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권면을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타난 사랑이었다라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누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고 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장소를 달리하고 또 시간을 특별하게 내서 그런 모임에 가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은혜의 충만함들,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그 황홀한 기쁨들, 어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수련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흔치가 않고 또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런 황홀한 상태, 즐거운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이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제를 말한 후에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권면을 부정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3절이 그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원어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즉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원어가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 구절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에 취해서 그 황홀함에,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맛보는 데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있는 그 황홀한 기쁨을, 그런 기분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마치 그러나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보내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설교 제목을 산 밑에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 1절, 2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구동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구동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교사회의를 하는데 설교 시간, 예배 집회 시간을 제가 3시간을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 고개를 저어요. 저기도 증인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3시간이 넘었어요. 물론 설교만 1시간 반 넘게 했죠.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선생님 특별히 막 아이들 그거 견딜 수가 없다고, 너무 길게 잡았다고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했던 선생님이 다 끝나고 저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했던 고백이 2박 3일은 너무 짧다. 내년에는 3박 4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3시간 이 집회하는 게 3시간 넘게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뭐 억지로 주리를 틀면서 견디면서 3시간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튼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면서 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제목은 산 밑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또 다른 출애굽을 할 것에 대해서 나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옷이 세탁자가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황홀경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주님께, 주여 내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영광, 주님의 그 영광, 계속해서 그 변화산 산 정상에서 주님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들,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들에 취해서 그 황홀경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그런 말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여기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이다. 산 아래다. 라고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산 아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남아있는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그 사건을, 그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 바로 이어서 그 사건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처럼 사도는 오늘 이 1절과 2절의 이 영광스러운 주제로부터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부정적인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산 위의 영광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산 아래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즐겁고 황홀하게 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것들만을 추구하도록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그 내용과 뒤에 있는 그 대조적인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이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음행과 더러운 것, 이것은 온갖 성적인 그런 죄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그런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가 아닌 그것을 벗어난 모든 종류의 그런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말과 앞에 있는 권면과 뒤에 이어지는 권면이 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결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민의 아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런 현실들을 외면한 채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황홀경의 그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만드는 그런 아편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뒤에 이어지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의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변화산의 영광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문다고 해서 산 아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맛보려는 것에만 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심지어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권면들에 직면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즉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깨달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 위의 영광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베드로처럼 영광에 취하고 그것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우리는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고 희롱의 말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우리를 산 아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즐거운 그런 권면에 이어서 우리가 직면하기를 꺼리는 이런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권면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권면을 하면서 이런 입에도 거론하지 말아야 될, 입에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이런 권면을 입에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불려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권면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 서신 처음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은 이렇게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탁월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그 적극적인 측면과 함께 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것과 희롱의 말들과 같은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편에는 죄를 죽이는
옛사람을 벗는 이 일이 있어야 되고, 한편에는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모든 선한 일에 능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그런 삶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전에는 그런 것을 소원조차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직면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해결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만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이런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실제적인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결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인내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가 적극적인 권면에 이어서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소극적인 이런 권면을 같이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가 이렇게 부정적인 권면, 이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소위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율법주의,
그거는 말 그대로 율법이 없는 것처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무율법주의예요. 다른 말로는 방종주의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 중 하나가 방종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미 앞에서 바로 그 전에 바로 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 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그 교리를, 진리를 말한 후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구체적인 권면들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됨의 그 진면목은 그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에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랬고, 소위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탁월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립니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진리들, 그거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오예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피고 있잖아요. 신앙고백서는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조직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앙고백서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그래서 이 교리와 저 교리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면 훌륭한 목사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또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탁월한
교회 역사 가운데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 가운데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한 곳, 그런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냐? 거기에는 섣부르게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성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성아, 너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년 때부터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탁월한 청년이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 체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주 경건서적 한 권 이상씩 읽었으니까요. 신학서적도 읽고 그 어려운 책을 가지고 제가 집사 때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인데 그거를 같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했어요. 저희 집에서 배고픔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했죠. 퇴근하면 또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런 깊은 은혜 체험들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휴식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 불안해할 정도로 예배 가운데 늘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리를 아는 지식이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도 신대원생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을 받았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깨졌죠. 기독교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종교적이고 경건 생활과 관련된 어떤 경건 생활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끈기 있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식경과 그런 체험들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산 아래에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서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지성이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독교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들 키우는 속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권면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권면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제사가 그런 효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본인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이미 성령의 인치심까지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권면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런 은혜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가 없는 더 이상 이렇게 옛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싸워야 될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권면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권면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근거를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권면들이 이 구체적인 실천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은 기독교의 이 권면들, 이 도덕적인 권면, 윤리적인 실천은 세상에서 말하는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거룩하게 구별된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이런 권면을 이렇게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기에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도덕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해져야 될 메시지는 죄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설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개인의 도덕적인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속한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1000만이, 1200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삶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개탄하는, 또 더 나아가서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이런 현실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교회에 먹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권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설교들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잘못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이 있고, 그렇게 천만이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권면을 성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교회에서 1차적으로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의무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뿌리를 박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부부 간에 어떠해야 되는지, 종과 주인의 관계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깊은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내용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산 아래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문제들의 직면에서 그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산 밑에 문제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황홀하게 하는 그런 것들만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그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바, 우리가 깨달은 바 진리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산 밑의 문제들에 기꺼이 직면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